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난주 설교 제목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5초간은 뭐였지? 이러시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1초 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잃어버리지 맙시다 였습니다. 잃어버리지 맙시다라는 그 잃어버리지라는 말에는요, 잃다라는 말과 버리다는 말이 합성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초점이 버리다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다라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잃어버리다에서 버리다는 솔직히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미쳐 죽겠어. 더워 죽겠어. 뭘 이렇게 죽겠어가 많은지. 근데 이 말들은요, 죽겠어에는 포인트가 없어요. 죽겠어에 포인트 있으면 우리는 100번도 고쳐 죽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항상 앞에 말이 항상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맙시다 해서 항상 잃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버리는 것 그 자체, 그 말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말 중에서 이 잃다의 이 의미를 딱 빼버리고 버렸다, 이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면 이건 달라요. 잃어버린 거하고 그리고 내가 버린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고의는 아니었는데 내가 순간 깜빡해서 내가 보관을 잘못했다든지 내가 깜빡했다든지 해서 잃어버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능동적인 의미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버린 겁니다. 고의적인 거예요.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면 여기는 이들이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의지를 갖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순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가 순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내 임의대로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순간 잃어버리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응당 당연히 의뢰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솔직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늘 떠올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순간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원하는 바대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순간 잊어버린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간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건망증이 망각병이 된다 할지라면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은 건망증도 누군가가 너 그때 그거 왜 어떻게 됐어 하면 깜빡했다. 충분히 건망증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시금 떠올려가지고 그때 맞아 그랬었는데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깜빡하고 내 판단대로 내 행동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잠깐 순간 잊어버린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금 깨닫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렸다. 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버린 거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버린 거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 하나님의 그 시련과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여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릴 입장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원수로 갚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은 곧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속적 교육과 권면이 없다 보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분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존재감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과연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느냐를 한번 내 가슴에 부딪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요, 강야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착해서 살게 되어진 그 이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가냐 시대 때 하나님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간섭하셨죠. 직접 챙기셨죠. 즉각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셨어요. 즉시 시행하셨습니다. 목마르다 할 때 그 즉시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시든지 물샘을 발견하게 하시든지 배고프다 할 때 즉각 메추라기 만나러 그것도 계속 일정하게 아침마다 그렇게 새벽마다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즉시 시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들이 이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좀 강하게 구속했다가 강하게 좀 결박했다가 이제는 너희들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이 땅이다 보니까 이젠 이들에게 뭔가 좀 자유함을 좀 주면서 이젠 만남의 주라기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노동을 해서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경 끄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을 향한 사랑과 돌봄의 그 형식과 그 방식이 조금 바뀌었던 것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사사시대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만큼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얼마나 그 손길들이 많이 갑니까? 일일이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 때도
제가 저희 딸과 집에서 욕조에서 물 받아 놓고 같이 목욕을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욕조에 물 받아 놓고 같이 목욕해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예요.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아이 때도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샤워도 다 시켜주었어요. 저야 좋죠 뭐. 언제까지 저하고 같이 목욕해 주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 밥 먹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미나야, 아빠하고 언제까지 같이 목욕할 거야 했더니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9살까지. 19살이면 고3인데 고3 때 퍽이나 나하고 하겠다. 제가 속으로요. 걔한테는 그래 그때까지 하자. 제가 이렇게 대답해놓고서 속으로는 퍽이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까지 가면은 많이 갈까? 그땐 제가 이제 너 혼자 해라, 너 엄마랑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기분은 좋아요. 손은 많이 갑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엄마들은 더더욱 더 많이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다 책임져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어린아이가 막 징징거리고 막 불평하면 그런 아이들 소리를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 부모님은 징징거리는 아이들 달래주고 불평하는 아이들 그 만족감으로 채워주고,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다 키우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툭 하면 징징거리고 툭 하면 불평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알았어 다 채워주셨어요. 광야시대 때는 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지각이 없고 설령 자기 주장이 있단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한번 큰 소리 낸다든지 안 돼! 하지마! 그러면요 따끔하게 혼낸다든지 하면은요 아이들은 그새 접어요. 마음을 접습니다. 좀 우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빠가 허락 안 하시는구나, 엄마가 허락 안 하시는 걸 알면 딱 접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교회 나가라 하면 부모 믿음 신앙 따라 교회도 잘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강야 여정 때 한 번 큰 실수하긴 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춤추고 했으니까 아주 큰 실수였고, 이건 아주 큰 제약이었죠. 정말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이들 모두 싹 진멸당할 뻔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때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착하자마자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가나안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조금 머리가 커졌다 싶으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이젠 자기 권리를 막 찾고자 하는 그러한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하냐고 하면서 버팅기면서 이때부터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대립이 되어지는 경우가,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손길이 점점 필요치 않게 됩니다. 이제는 억압받고 구속받고, 그동안은 부모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은 것인데, 근데 그 보살핌을 이제는 억압으로 구속으로 이제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시점부터 이제 머리가 커진 거예요. 싫은 거죠. 구속받고 억압받는 걸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강야 생활 빨리 끝내지기를 원했어요. 빨리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굴뚝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젠 좀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그냥 타치하면서 간섭하면서 그냥 막,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좀 거리감을 가지더라도 좀 우리끼리 좀 어떻게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간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야 생활이 빨리 끝쳐지고 빨리 정착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좀 메추라기 만나 끊겨줘도 괜찮아. 아니 오히려 야 메추라기 만나 노상 먹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고기도 소고기만 먹으면 이제 돼지고기 먹고 싶고, 돼지고기 먹으면 닭고기도 먹고 싶고, 닭고기 먹고 싶으면 개고기도 먹고 싶고. 안 그러세요? 노상 삼겹살만 드시라 하시면 삼겹살만 드시고 사시겠습니까? 뭐 아무 생각들이 없으신가 봐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싶으신가 보네. 고기도요, 등심, 안심, 뭐 로스, 뭐 여러 가지 종류들 있잖아요. 우리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메추라기 그 하나요. 소고기도 없고 돼지고기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 내리신 그 메추라기 하나요. 그러니 너무 단조로워. 그냥 우리가 정착해가지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냥 막 우리 땅에서 다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들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가 노동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좀 관심에서 우리가 좀 탈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광야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아주 복잡 미묘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감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는요, 부모님들의 이 관심과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나는 그래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손 내리세요. 아니요, 손 내릴 분도 안 계시구나. 예. 근데 우리 김재충 목사님 이제 저쪽 사역자 같지 않습니까? 김재충 목사님의 그 누나들은요, 아버지가 워낙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막 억압하고 구속하고 조금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 가지신 아버지시. 그 아버지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빨리 결혼하셨대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또 그러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빨리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은 혹간에는 아버지의 구속, 이 가정에서의 이 빨리 구속, 이것에서부터 빨리 탈피하고 싶어가지고 피난처로 결혼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아직 아들이나 딸을 시집 장가 못 보내신 권사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시겠네요. 내가 너무 애들을 편하게 해줬나, 좀 보수적으로 억압하고 스트레스 줄걸, 하도 자유롭게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를 안 떠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참 정말 요즘 같아서는 결혼만 해주더라도 내가 억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만 해주더라도 정말 고맙겠다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어제 미나하고 목욕 같이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 아이가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물어봅니다. 아빠는 내가 결혼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숙하게 벌써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기쁘면서도 슬프겠지. 솔직히 그랬더니만 아빠가 왜 슬프냐요. 아니 너 시집 보내니까 당연히 슬프지.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럼 아빠 나 결혼할 때 울 거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당해보질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울까요 안 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오빠들이 결혼해도 울 거냐요. 오빠들이 결혼해도 울 거냐고. 그래서 제가 오빠들이 결혼할 땐 안 울 것 같은데 했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왜 오빠들이 결혼할 땐 안 울고 왜 내가 결혼할 땐 우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좀 해봐서 알잖아요. 주례할 때 보니까 신랑 측 아버님들이 아들 결혼시키면서 우는 아버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신부 측 아버님이 울면 울었지 신랑 측 아버님은 그저 좋으신가 봐요. 그냥 웃으시면서 그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그냥 싱글벙글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울 것 같다고 했더니만 이 아이가 그러면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는 얘기. 결혼해야지 왜 안 해? 해야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미래에 자기 신랑 남편 될 사람보다 아빠 엄마가 더 소중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고. 그 말 고지 안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꼭 먼저 뒷북 쳐가지고 먼저 시집 가겠다고 해요. 저도 빨리 시집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 믿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직접적인 손길보다는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들을 살펴주셨습니다. 안 살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 나 몰라라 합니까? 이제 난 시집 보냈으니까 장가 보냈으니까 끝이야. 말은 이렇게 하셔도 절대 아니더구만요. 보니까 꼭 몇 년 후에는 꼭 손주들 보시더라고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그게 끝이어야지. 그 왜 손주들 왜 보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몰라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며느리들이 그리고 딸들 다 직장 다니니까 결국 애 봐줄 사람은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켜 놓으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서 정착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좀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품 안에 두고 있었을 때는 정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자녀들을 정말 시집 보내고 나서 그리고 장가 보내고 났더니만 좀 거리감 느끼실 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정말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내가 정말 시집 보냈단다 할지라도 장가 보냈단다 할지라도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사는데도 정말로 내 맘 같지 않다,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 아마 부모님들도 아마 자녀들을 향해서 그 같은 마음을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 백성들 지켜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눈을 안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안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우상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해야 되지만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백성, 이 민족을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이잖아요. 택한 선민인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도 주시고 이방 민족들로 공격도 당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나가려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심초사하시고, 우린 또 신앙으로 권면하고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재앙으로 그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왜 다른 그러한 이방 신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어떤 너희들의 삶의 평안을 구하려고 하느냐?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재앙을 통해서 진정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금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재앙으로 순간순간마다 다스렸던 것이고, 결국은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재앙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18절 말씀처럼 재앙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슬피 부르짖었더니만, 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 자체는 여기는 회개의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슬픈데 왜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앞에서 슬피 울죠? 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다롯이나 가나안 신 앞에 가서 슬피 울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서 울어야지 왜 하나님 앞에서 웁니까? 그것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재앙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말씀이 굉장히 또 특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방통행하셨단다 할지라면은 진멸당할, 저주받고 심판당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돌직구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방통행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 때는요, 악에서 선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고, 불의에서부터 의로, 진리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지, 절대 생명 받을 그런 영혼을 뜻을 돌이켜서 죽이신다든지, 의롭게 여김 받아야 될 그 영혼을 향하여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불의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는 철저히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 뜻을 발음이 안 돼.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부분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속에 분명히 우리를 주장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 쪽으로, 우리 위해서, 우리 영혼 위해서, 우리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충만을 위해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로부터 이제 이 사사기의 패턴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불순종 우상 숭배로 인한 이 불신앙의 삶,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패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강성하게 만드셔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패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은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워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패턴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패턴이 뭐냐? 세우신 이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구원의 손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강성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 이렇게 첫 번째 패턴에서 네 번째 패턴까지 마치 운명의 수레바퀴인 양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패턴으로 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우상을 향해서 또 그렇게 마음이 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이런 패턴 가운데 계속 사사기 말씀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사기 말씀이 그저 오래전 그 사사시대 때의 그런 역사로만 국한시켜서 저는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사기가 오늘날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너무 많아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과 패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탕진해버리는 어리석은 탕자 같은 그 모습이 사사기 말씀에도 발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도 늘 발견되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들이, 세상적인 마음들이, 육신적인 마음들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 같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의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지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늘 그때그때마다 자각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늘 깨달으셔서 늘 주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스스로의 책짓질과 담근질이 우리 신앙에 꼭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다 끝내시고 난 이후에는요, 나는 결코 이 사사기 이 패턴이 결코 나의 삶 속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무지하고 그만큼 인간이 우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할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소실해버리는 그런 인간의 그런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이런 삶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영적으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늘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패턴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답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배워가면서 어느 순간 이제 이 패턴은 내 패턴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자각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